제40장.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내가 본즉 지팍과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되요 높이도 한 장되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되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되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되요 너비가 한 장되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되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되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4이 있고 저쪽에 상이 4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4이 있는데 그 길이는 1척 반이요 너비는 1척 반이요 높이는 1척이라. 번제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 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40장의 말씀은요, 절수로는 굉장히 긴 절을 가지고 있는데요, 49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40장의 내용을 좀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환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이 회복,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회복뿐만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영적인 회복과 앞으로 이루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모든 회복들, 포로에서 돌아오고 하는 어떤 모든 일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환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40장에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녹같이 빛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이 천사가 이 에스겔을 이 성전의 경내와 그 주위로 데리고 다니면서 이 성전의
바깥들 문과 방들 안들 뭐 성전의 현관 여러 가지 이 성전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천사가 에스겔을 막 데리고 다니면서요. 그러면서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는 이 하늘의 천사가 매우 높은 산 위에서 이 에스겔의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40장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 중에 이 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하늘의 천사가 말하기를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이 하늘의 천사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무엇을 말하냐면 자, 이것을 보고 들으며 생각하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와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소식을 이렇게 전하라라고 에스겔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나 이제부터 보여줄 환상을 통해서 이제 너네들의 그 고통의 시간은 끝내게 되고 다시 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회복과 소망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을 또 살펴보면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라고 합니다. 3줄은 곧 이 줄자와 같은 건데요. 이 장대도 어떠한 공간을 측량하는 그러한 기구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 하늘의 천사가 그것을 가지고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측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하늘의 천사는요, 건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파괴하거나, 그 건물을 우리가 뭐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장대를 가지고 이 환상에 보여주는 성전을 측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성전으로 새롭게 세워주시겠다. 아주 세밀하게 그것을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어떤 성전을 지을 때도 눈대중으로 막 대충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49절까지 한번 보시면 하나하나 측량해서 몇 미터가 되고 몇 규빗이 되며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측량한다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든 우리의 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다 측량하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를 데리고 와서요, 그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측량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몇 미터고 몇 미터고.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의미하면, 우리 교인의 성도들의 마음의 길이가 얼마나 되고, 은혜의 길이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을 측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가 주목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렇게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그 하늘의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이 막대기의 길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 길이는 팔꿈치에서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는데,
쉽게 말을 해서 한 52cm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6척에 이르는 이 측량은 장대 그 하나의 길이가 3.1m로 우리가 추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5절에서 또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문과 뜰과 벽과 방들을 하나하나 그 측량대로 그 크기와 모양을 구체적으로 측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성전의 문은요, 출입하는 자들의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뜰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 거룩한 장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벽은 성전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을 구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방들이 나옵니다. 그 방들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일을 준비하거나 안식하는 공간으로 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러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 이 성전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성전을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의 구조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철저히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에 가까워질수록 그 거룩함을 우리가 더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에 거룩함으로 나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함으로 나온다라는 것은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과 거룩함과 충만함으로 우리 주님 전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측량하고 계시고 그것을 아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한 28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또 여러 형태의 두 문과 또한 바깥문, 안쪽 문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 거리가 어떻게 되며 라는 것들, 이 에스겔이 보여준 성전의 외관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관에 대한 어떠한 의미는요,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 모세의 성막이라던가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헤롯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그래서 우리가 모형으로도 우리가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의 환상으로 보여주는 성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 성전은 우리의 훗날 미래에 완성될 그러한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에스겔 성전에는요, 다른 성전들과 특별한 좀 차이점이 있는데, 동문만 있는 다른 성전들과는 달리 에스겔 성전은 성전으로 가는 문이 동문과 남문과 북문 해가지고 문이 3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이 개방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의미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성전과 우리 거룩한 우리 성도로서의 모습을 아주 거룩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에스겔이 본 성전의 환상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건축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요, 이 하나님의 임재와 깊은 연관이 있고 영적인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룩함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장소라는 것이죠.
이 성전의 건축 양식과 배치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질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 팔복영광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에 보여주신 이 환상에서 보여주신 성전은요, 바로 우리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에스겔에서 40장을 하나하나 잘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꼭 묵상하며 우리가 은혜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우리가 성전된 우리의 본분을 잊은 채 이 하나님의 이런 치밀한 계획하심을 우리가 잊은 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자꾸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하고 또한 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게 나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전은요, 공동체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팔복영광교회가 우리 2025년에 복음 전하면서 빛나는 교회 되자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의 교회도 하나하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라고 여기시고 교회 안에서 더욱더 사랑으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